하나님,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우리의 샤론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사모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때에 아론의 번제를 받으시며 아론을 받으심 같이 우리의 샤론 찬양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저 교육관에선 지금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저들의 그 아름다운 땀방울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 카페에서 섬기는 손길, 촬영으로 섬기는 손길, 안내로 섬기는 손길, 또 예를 위해서 애쓰고 쓰는 많은 손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얘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먼 곳에서 공부하다가 귀한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 김범수 청년 형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임만을 함께 하시고 어딜 간지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규 권사님 가정에 복 주셔서 귀한 딸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은규 권사님, 준경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일가 친척을 축복하여 주시며 먼 곳에 살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한게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서나 여기서나 오직 하나님 영광 외하는 귀한 믿음의 집안이 되고 가문이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 교신 형제와 민경 자매가 주님의 은혜로 한 가정을 이루어 싸우니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이나 어린이 100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히 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에 잘 자라나 부모의 기쁨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요 교회의 보배요 나라의 보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가라부어지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주 설교가 가정에 대한 설교인데 그 다음 주에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성령 받으라는 설교를 했는데 사실 5월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스토어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빨간 스토어를 갖고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도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데 왜 제가 빨간 스토어이 아니라 하얀 스토어를 하고 왔을까요? 이 스토어마다 다 뜻이 있는데 하얀색을 할 때는 정말 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하얀 스토어를 합니다. 성탄절에도 하얀 스토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 바로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기념주의를 지킬 만한 역사가 됐는가?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가 복음의 불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복음의 불씨.
지금으로부터 286년 전입니다. 영국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웨슬리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요한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이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뀝니다. 요한 웨슬리가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국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국 사회가 막 변화됩니다. 영국 사회가 상당히 타락했었는데 이 요한 웨슬리의 이거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이런 복음의 역사가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는 오늘 우리가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요한 웨슬리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라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어요. 이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무엘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였는데 이분들은 참 복도 많으신 분입니다. 어떤 복이냐? 자녀복이 많아서 10하고도 9명, 11명. 야, 이름들이 우리나라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11명이나 됐어요.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다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요한 웨슬리가 몇째냐? 15째. 우리 15째 이름을 부르려면 15번째나 이름 부르야 되는데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아버지가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저 시골 가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막 집에 막 월월 타는데 그때 요한 웨슬리가 불구덩이 안에서 아주 가까스로 이게 구출돼요. 이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하면 뭐 저도 이제 물속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들인데 그때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떤 사람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떤 사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자전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요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불타는 집에서 구출된 그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이제 영국의 성직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짐받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불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지옥은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건짐받은 것처럼 이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경험해 봐야지만 하는 거 미련한 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멀쩡히 살아간 것 같아도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영접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인데 지옥에 불타질 영혼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구 중에도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영혼이 있다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도 살다 난 천국 갈 테니 넌 지옥에 던져져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영혼 전도하고 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분 입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아무개가 정말 고맙구나. 아무개가 나에게 전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저 불타는 지옥에 던졌을 텐데 아이고 정말 그분이 고맙네.
그분이 누구냐? 인천연합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연합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인천연합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타는 지옥에 던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영접받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진 영혼이 그 불타는 지옥에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마 전도하다가 포기했던 우리를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기서도 불평, 거기서도 불평, 다 불평하니까 지옥에서도 그런 불평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인천연합교회 안목의 집사님이 한 번만 더 교회 가자고 권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천연합교회 다니는 안목의 권사님이 한 번 더 나에게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또 우리는 예비된 천국으로 영접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은 감나라 콩나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명을 감당해내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그 영혼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해서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나오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요. 메소디스트 처치.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의 기원이 어디서 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자라나서 대학을 갔어요. 영국 링컨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면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는 무슨 사진 동아리, 어디는 훌룻 동아리, 어디는 족구 동아리, 막 이런 동아리를 하는데, 이 웨슬리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홀리 클럽, 경건 동아리, 경건 모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 홀리클럽 사람들은 딱 정해놓은 날을 규칙적으로 딱딱딱딱딱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요한 웨슬리와 그 다니는 그 동아리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규칙주의자들인 거예요. 규칙적으로 다 정해놓고 딱딱딱딱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감리교인입니다. 진정한 감리교인은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정해진 날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감리교인이에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쑥날쑥하는 것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과 냉랭함이라면 이거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리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감리교인은 정해놓은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감리교인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감리교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진정한 감리교인인가 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려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가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의 과정을 밟고 홀리컵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성직자가 돼요.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미국 선교를 떠납니다. 미국 선교를 떠나요. 이게 선교가 참 귀한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선교 중심에 서 있지만 당시에는 영국입니다. 영국이라서 영국에서 선교사를 미국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갈 때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는데 이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부서지고 침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겁니다. 요한의 레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배 밑창 내려가고 덜덜덜 떠고 있는데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기우뚱이 되고 삐끗삐끗 소리 나고 그러는데 저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나고 합심기도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배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배 위에서 그러는 거, 위에서 배 갑판에서 파도가 칠 때는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휩쓸려 넘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문을 열고 엉금엉금 가서 봤더니 세상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쳐들어오고 흔들흔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어요. 모라비안 교단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순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심각한 영적 도전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미국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 활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나중에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왜 요한의 순례가 선교에 실패했느냐? 머리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머리는 너무 잘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태풍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자기는 두려워 떨더라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 갔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요한의 순례는 영적인 큰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침체기가 오히려 요한의 순례를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영적 침체, 영적 위기를 맞으면, 영적인 슬럼프를 맞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를 안 가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누가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송 활동을 싫어요. 전도하는 것도 더 싫어요. 다 싫어.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런데 요한의 순례는 그런 슬럼프가 아니에요. 요한의 순례는 이래봐도 믿음이 단단하게 다져진 사람입니다. 막 마음이 무겁고 컬컬하고 믿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막 괴롭고 그래도 늘 기도하고 늘 예배에 참석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어디 집회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5월 24일 그날도 마찬가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막 영적 침체인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아침에도 다음 주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 보고 또 오후에는 성 바울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저녁 때 어떻게 저녁 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귀찮은 거예요. 정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처보덕 어디를 걸어가느냐? 런던의 한 뒷골목 올더스 게이트라는 뒷골목에 가서 작은 집회에 참여합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뭐든지 막 힘들 때 힘을 내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도 막 하다가 아유 지쳐서 그만해야지 할 때 한 번 더 하는 게 그때 진짜 근육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지쳐서 아예 포기하고 싶을 때 해야지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순례가 정말 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렇게 넘어질 지경인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올더스 게이트에 집회에 딱 참여했더니 하나님 역사 이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예수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다 공부했고 자기가 가르치고 그럴 건데 이것이 그동안 머리를 믿어줬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더니 이 집회 때 저녁 8시 45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니 이루 말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때부터 막 이 요한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말씀이 막 끝나갈 때 손을 들고 제가 이 집회에서 받은 간증을 은혜를 막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변화된 거예요. 이 요한의 술은요, 이때 정말로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하늘의 불을 받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요한의 술래는 가슴이 뜨거워지자 이때 막 기도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간증을 기쁘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냉랭하고 칼칼하고 굳었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알곡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요한웨슬리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막 영적으로 힘들거라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 매달리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선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는 이때 변화받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거리 가서 전합니다. 뭐 거리 가서 전하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 위에 있는 그 조직체이 아닙니까? 조직에서 그거 보니까 너무 막 관심이 쏠려갖고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해요. 밖에 나와서 막 거리에서 기도하고 무덤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만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저기서 말씀을 전해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그럼 저쪽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거기 가서 또 회개하고 저 말씀 전해도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말을 타고 다녔던 거리를 재산해 보니까 지구를 10바퀴나 돌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천을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딜 가니까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주여 하늘의 상급이 있어 감사합니다. 어느 말씀을 전해 회개한 역사 일어나요. 주여 천국을 보게 하시면서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이 회심 기념주를 맞이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령이 뜨거워진 성도로 다시 거듭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죠. 베드로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만 봅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이제 슬금슬금 쓰고 도망갑니다. 믿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이 무리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된 자기들도 죽일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두 사람이 가면서 투덜투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잡혀가지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어. 아니 또 무슨 또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침울하고 빠지고 기운 빠지고 그렇게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딱 다가오더니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보시기에 그대들은 무슨 말을 나누고 있는가. 아유 못 들으셨어.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 모르십니까? 예수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는 구원자인 줄 아는데 세상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또 오늘도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을 쭉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풀어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 너무 뜨거워져. 막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막 뜨거워져서 이 엠마오로 다 왔는데 예수님 그냥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요기하시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막 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떼서 주는데,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확 열어서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네. 깜짝 놀랐는데 그때 보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미 불이 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임해서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막 갔습니다. 이보시게 제자분들 예수님께서 살아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바로 요한웨슬리가 경험한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에 일어났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터벅터벅 내려가는, 가슴이 냉랭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의심의 소리가 나오고 더디 믿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것, 그 상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거듭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18세기의 영국 그런 사회보다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면에서 냉랭해졌습니다. 무기력함의 위기 속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받고 믿음의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한웨슬리가 경험했던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태어나고 말씀의 불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썼어요. 영적 권태기 극복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영혼의 권태기예요. 영혼의 권태기는 어떻습니까? 냉랭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생기를 잃죠. 무덤덤하고 감각이 없고 맹맹해집니다. 이걸 권태기라고 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권태기가 찾아온다? 이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랜 믿음의 연륜이 있었는데 생기를 잃어버렸다, 뜨거움을 잃어버렸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뜨거운 심령으로 일어나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태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받고 깨달아지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무덤덤해지고 냉랭해지고 시큰둥해지고. 그래도 다윗이 위대한 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면 주여 주여 매달려 자원하는 마음 달라고, 구원의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일으셔서 우리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에슬레도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졌잖아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우리도 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더라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헤겔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역사란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 의하여 발전된다. 역사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 심령이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웨슬리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